믿음을 가졌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는 레벨이 없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모두에게 약속된 바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깊이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조금 전에 머리를 감다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머리를 감는데 막 머리에 거품이 막 3번을 이제 했다 헹궜다 자니까 물이 엄청나게 거품 막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눈을 안 뜨면 거품이 안 들어가요. 왜 그렇게 평범한 거 가지고 목사님 그러냐고요? 아니, 저는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창조하심 앞에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여러분요, 이 눈에다가 철문을 채우는 것도 아니고, 군대가 서서 여기다 방패로 갖다 막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가죽 껍데기를 갖다 몇 겹을 덮는 것도 아닌데, 그저 살며시 눈만 감고 있으면 이 얇은 피부가 서로 붙어가지고요, 이 물이 들어가지 못하게. 야, 정말 놀랍다. 그래서 잠깐 눈을 이렇게 살짝 떴다. 어찌나 눈이 따갑든지 맵든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완벽하고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그 원칙대로 우리가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눈 뻔히 뜨고, 야, 눈꺼풀 너 거품아, 너 내 눈에 들어가 봐라. 나는 강하니까 나는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거품 너 나를 해볼래? 그런 눈 뜨고 있으면 자기만 손해요. 그 거품이 눈에 막 눈물 나고 맵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게 자동적으로 물이 또 거품이 들어가지 않게 눈이 이렇게 감겨지는 거예요. 머리 감으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번 여기다가 철문을 채워야 되고 비눗물 안 들어가게 하려고 막 그 실리콘으로 막 쳐야 되고 그러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런데 살며시 눈만 살짝 감아주면 눈 뜨기 전까지는 안 들어. 어찌나 감사하든지.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하나님의 완벽한 것을 누리도록 그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순종 정도 안 하면 사람들이 또 요새 하도 많은 사람들이요, 거역의 영이 들어간 것 같아. 거역의 영. 무조건 싫어, 안 해, 몰라, 이런 아주 거역의 영이. 난 목사가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왜냐니까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 딱 몸매, 태도, 걷는 것, 행동하는 것, 손 흔드는 것 다 보면 알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인가, 은혜가 들어간 사람인가,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인가. 아니, 딱 오잖아요. 그런데 이 거역의 영이 들어가서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데 이 말세의 징조예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들을 그렇게 하라고 하면 이러면 청개구리 귀신이 들어갔는지 반대로 해요. 왜 반대로 해요? 나는 그걸 보면 안타까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난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어요. 말씀대로 순종하여 말씀대로 그것을 누리면 될 것을.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너무 짐이 된대요. 너무 힘이 든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죽을 길을 향하여 잘도 가고 있어요. 아니, 안타까울 수가, 보통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오늘 요한복음 3장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는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사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하게 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냥 말씀만 와서 그러신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 내려오셨지만 그분이 보증하시는 이 성령을 하나님 성부께서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그 말씀이 권세 있게 선포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께서 성령과 함께 말씀의 보증자이신 성령과 함께 그 말씀을 선포하셨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3장 34절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한없이 주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홀로 이 일이 홀로 하셔도 다 하셔요. 그러나 그리 하시지 않고 성령과 함께 말씀 사역을 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은 무엇이에요? 말씀이 분명하다는 거. 말씀이 얼마나 분명한지 하나님께서 보증자를 보내신 거예요. 이미도 우리가 이미 말씀에서 보면은 뭐라고 됐어요?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그 말마다 증참케 해라.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 있고 할렐루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 자체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과 성령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성부의 말씀을 아들과 성령으로 하여금 증참하여 증거까지 해가며 확증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키면 생명이요 지키지 않으면 형벌이요. 할렐루야. 죽음이 형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진 게 형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36절에 보면 3장 36절 이렇게 됐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죠. 예수 믿고 정말 놀라운 그 생명의 퀄리티, 말할 수, 이 땅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들, 세상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그런 것, 그것 없이 내가 예수 믿을 것 같냐? 상당히 나도 세상으로 보자면 이래저래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는 사람이라면 내가 아무런 이유 없이 내 열심으로 믿겠, 나는 그런 짓 안 해요. 헛걸음은 안 한다 그 말이에요. 헛걸음은. 우리 모두 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고 어때요? 영원한 나라가 우리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만약에 당신이 이렇게 하면은 저기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상에 있는 어떤 나라 중에 한 나라를 당신에게 이 나라 전체를 주겠다 그러면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의 생명을 위협받지 않는 것은 다 할 겁니다. 왜냐고요? 그 나라를 차지하기 위하여. 말하자면 너에게 주겠다면 너로 임금 삼겠다는 거 아니요? 너로 그 나라의 주권을 갖게 하겠다는 거 아니요? 누가 만약에 우리에게 섬덩어리를 하나 준다 해도 그럼 뭘 하면 되겠느냐? 물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는 무엇을 가지고도 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나라의 주권, 사망의 권세가 붙잡고 있는 형벌의 나라가 아니라 생명의 나라에 대한 주권을 주겠다는데 아들을 믿고 순종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졌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좋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하여 믿는 거고 안 믿는 거는 그냥 대충 살다 가면 되겠지. 아무 일도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 일도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해서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애가 타는 겁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조금 전에 뭐라 했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성자와 성령이 보증하시고 말씀하셨죠. 아멘. 분명하고 틀림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뭐라 했냐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영생을 보지 못하고 거기서 영혼과 육체가 다 끝나는가?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으면요,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하여서는 형벌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요? 진노가 머물러 있다고 하니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그 나라까지, 죄송합니다. 머리도 물 꽂고 왔는데 그대로 왔어요. 제가 뭐 감고 오느라 머리가 나풀거려가지고 머리를 좀 죽이려고 꽂아 뉘어놨는데 오늘 어떻게 손이 거기 올라갔지? 온라인은 본 식구들이 웃겠네. 수요 예배 때도요, 우리 예배 드리는데 동시에 온라인으로 서울에서 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문자 온지 아세요? 목사님, 요새도 헌금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있어요?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도 안타까워가지고, 참 그렇게 참 수준 안 된 성도가 있는 거 보면 안타까워요.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너한테 다 준 거 가지고 뭐 했냐라면 뭐 할 말이 있을려나 모르겠다, 내가 그렇게 제 단문을 보냈어요. 수요 예배도 같이 동시에 드려. 오늘 금요일도 마찬가지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요 못 가는 성도들이요, 우리 이 예배 함께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요, 이거 어디 가다가 빈 때문에 그랬어요? 어떤 분이 설교를 듣다 그래요. 너 목사님 코미디언도 아니고 웃었다 울었다 참 잘한다. 근데 제가 잘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제게 기쁨을 주시기도 하고 하시고 책망의 말씀 주시고 그래서 그래요. 좋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제가 기억나는 데서 예수 안 믿으면 그냥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으면 되겠지, 그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구나. 죄송해요. 말씀 때문에 웃는 게 치료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 감정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웃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내가 말씀 보니까 또 생각이 나네. 진노가 그 머리 위에 이거 하다가 머리 위에 뭐가 만져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사람들이 그거를 심각성을 모르는 게 뭐냐면, 범죄한 자는 그 죄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그 위에 부어져 있습니다. 부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에 형벌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야, 저는요 가끔 이래요. 야, 나 너보다 배울 만큼 배웠고, 너보다 돈도 누릴 만큼 내가 다 누려봤고, 내가 그런데 예수 믿는 게 너는 그렇게 볼 때 유치해 보이냐? 목사가 그렇게 유치해 보이냐? 막 어떤 데 있잖아요. 야, 너도 딱 나만큼만 하나님 경험해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니 살아계시는지를 네가 나만큼 하얀 뜨거운 물에 다 그냥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와봐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너 이렇게 나오지. 어쩌면 그렇게 교만하냐? 나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요, 저는 교만한 사람 중에 가장 교만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냐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장 교만해요. 왠 줄 아시죠?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 자기가 가서 살아야 될 영원한 생명을 갖다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아주 그보다 더 교만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막 돈 자랑하고 뭐 자랑하고 그 자랑보다 더 교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 예수를 멸시하는 사람. 난 좀 안타까워요. 예? 오늘 말씀이 무서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네가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는 영생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너 위에 머물러 있다는 거. 여러분, 해결해야 돼요? 해결하지 않아야 돼요? 해결해야 돼.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 생명의 말씀은 나가서 살려냅니다. 잘못된 말씀의 기초가 없는 왜곡된 신앙을 가진 자들의 그것을 갖다 깨부셔요. 할렐루야. 그저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 되겠지. 그래, 잘못된 생각. 하나님은 내 것을 훔쳐가는 하나님, 나를 갖다 앵벌이로 알고 내게서 뭐나 좀 띵겨가려고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잘못된 신앙 가진 사람들의 이 자아가 막 다 깨져나가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요, 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누굽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누가 주신 거라고요? 그렇죠. 하나님, 그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나니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듣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 여기에 보면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들에게 주셨고, 아들이 그 말씀이시며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하셔서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말해요. 미운 놈은 떡 하나를 더 줘라. 미운 놈은 떡 하나 더 줘라. 사랑하는 놈은 초다를 줘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식에게는 매를 한 대 때려서라도 바른 길 가게 하고 생명의 길을 가게 해요. 잘되려 하고 미래. 그런데 세상 사람들 하는 말이요, 미운 놈은 떡 하나 줘라. 이게 뭐냐면 방임방치예요. 방임방치를요, 떡도 안 줘요. 얼마 전에 떡도 안 줘가지고 마트에 가서 라면 먹고 막 과자 사고 하다가 그냥 라면 끓여 먹다가 불잘 죽었잖아요. 형제 중에 그거 어떻게 됐어요? 한 사람은 죽었다던데.
예? 요새요 우리가요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지고 책임감이 식어지고 방임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챙기시니까 오히려 뻗땡기니, 너무 제가 쉬운 말로 이렇게 설교하지만 여러분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너무 사랑하시니까 뭐라고 하냐면 막 뻗땡긴다니까요. 아니 놔두라니까요. 안다고요. 됐다고요. 하나님 앞에 됐다고요 하는 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됐다고요. 왜 나한테까지 예수 믿으라고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당신이나 믿으시오. 나는 그딴 거 안 해도 돼요. 얼마나 교만한가 보세요. 와, 마지막 날에 헐헐 타는 불 속에서 뚝 떨어지다가 질질질질 끌어가지고 기름 속에 뚝뚝 떨어졌다가 다시 판에 달라붙고, 그 고통은 이 땅에서 고통받는 것보다 수백 배로 받을 텐데, 그 고통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고통을 당할 텐데 안 믿네? 이게 사실인데 안 믿네. 나는 안 믿는 사람들 제발 그 지옥에 갔다 온 사람들 간증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생명의 나라에 관하여서 천국은 좋은 곳입니다. 믿음으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반대편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은 어떤 곳에 가는지를 모르니까, 심각성을 모르니까 믿음에 대하여 전혀 가치 있는 것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멘. 하나님을 믿으면, 근데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믿어야 돼? 하나님 계신 거, 하나님 계셔서 저 태양이 떠오른다면서요. 하나님이 계셔서 사람도 만들었고 지구도 만들었다면서요. 그 정도로 알겠어요. 하나님 계신다고 해드릴게요. 이걸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창조한 모든 것이 있음으로 인하여, 창조한 모든 것이 움직임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이란 존재, 어떤 존재가 있겠지. 이 정도 인정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 가지고 내 인생 문제가 해결됐으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멘. 인생들에게는요 각자가 우리에게 죄의 짐이 있어요. 죄의 짐이, 내가 원치 않아도 아담부터 우리에게 죄의 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 문제 해결받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아들 보내신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에 머물러 있죠. 그러니까 뭡니까?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예수를 믿느냐 아니 믿느냐에 있습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일이에요. 엄청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요 전 세계 코로나 6,300만 명이 지금 확진받고 사망한 사람, 그것도 집에서 죽은 사람을 알지도 못해요. 의료기관이 조사해서 안 사람만 6,300만 명 죽었어요.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소홀히 여기고, 왜요? 부지불식간에 우리도 죽음이 문 앞에 와 있어요. 그런데 준비를 안 해요. 아니 나는 젊은이들도 그래. 언제까지 젊을 줄 아나? 언제까지 지금처럼 부유할 줄 아나? 여러분요,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영적인 눈이 확 열릴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게 되는 인생이 돼야 돼.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그저 밥 한 끼 먹고 게임하고 그저 직장 갔다 오고 그저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살다 자기 어디로 가려고 그런가? 어디로 가려고? 여러분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할렐루야, 형벌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면 믿고 순종해야 됩니까? 불순종하고 믿지 않아야 됩니까? 믿고 순종해야죠. 믿고 순종해야 돼요. 우리는요 이거 이거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누구든지 간에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대로. 5장 2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재림의 날에 죽은 자들이 심판의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생전 교회만 들락날락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영상이 지금 불특정 다수인에게 다 하나님께서 계획한 사람들에게는 이 영상을 보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의 재림의 날에 죽은 자들이 5장 25절, 요한복음 5장 25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에 죽은 자들이 심판의 주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일어나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29절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형벌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뭐 죽으면 끝나지, 죽으면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죽는 순간부터 내 영혼은 어딘가로 가는 거요. 살아있는 날 동안에 생명의 나라 영생을 준비한 자는 영생으로 고통이 없는 곳으로 들어가지만, 그러지 아니한 자는 어때요? 그 형벌, 이미 그 머리 위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 공의 하나님께서 불법을 행한 자들이 가는 사망 권세, 형벌의 권세, 그곳으로 같이 가요. 바로 떨어져요. 바로 떨어져. 그래서 뭐예요? 계속 고통당해요. 그런데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에 그 육체들이 다 일어날 때 그 영혼들이 다 같이 일어나잖아요. 그 영혼이 육체에 들어가서 아이고 뭐 요새는 다 장례식 불에 태워 하던데 상관없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불가능 없어요. 뭐라 그랬어요? 바다야 다 내놔라. 응? 다 내놔라. 그래서 땅끝에서부터 다 불러 모으신다 그랬죠. 예,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멍청이들이라요. 네, 이렇게 말하는 거 그들이 뭐 나를 욕을 하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이해가 안 되는 그 세상 생각으로는, 내 머리로는 이것밖에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넓어지고 깊어져서 더 깊은 세상을 알 수 있는데 그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 살아있는 자들도 죽은 자들도 다 일어나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마지막 판결을 받기 위하여, 마지막 판결을 위하여.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대속 사건을, 인간의 대속해 주시는 예수의 사건을 믿고,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임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영생입니다. 아멘. 그런데 아이고 뭐 그렇게 한다고 되겠어? 그렇게 한다고 구원이 있겠어? 믿어보고 말하면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정말 어차피 믿으나 아니 믿으나 모두에게 죽음은 오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야 되는 것이고, 밤에 자다가 꿈꾸잖아요. 그건 뭐요? 영혼이 있다는 거요. 그러면 나랑 똑같이 자동차 타고 가다가 얘기하다가 차 사고가 났는데 차가 운전보조석을 쳐가지고 운전자는 중태에 빠지고, 보조석에 있는 사람은 그 차가 그냥 머리를 쳐버려가지고 그 사람 죽었다 칩시다. 같이 차 안에서 얘기하고 가다가 한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딱 분리되고 한 사람은 중태에 빠졌다고 그 말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악소리도 못 해보고 어떻게 돼요? 육체는 지금 피 흘려서 온몸이 산산조각이 나 있고 영혼은 육체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게 죽음입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죽음이 심각하지 않다면 이 사람이 여전히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으로 인식해야죠. 그런데 어때요? 영원히 떠나버리면 이 육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육체 안에 영혼이 같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시간이 반드시 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죽음에 대하여서 아니 나는 모르겠다? 너 몰라도 너도 죽게 돼 있어. 다 죽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우리가 어차피 이 땅을 한 번쯤은 한 번은 떠나는데 내가 속는 셈. 왜? 다른 쪽에서는 뭐래요? 구원 없고 영생하는 길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 믿어두자. 믿어둬. 왜냐하면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내가 믿어줘서 둬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그 천국이라는 데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손해요? 손해가 아니에요. 손해 아니에요. 그죠? 믿어두면 될 걸, 믿으면 될 걸 그 말이에요. 제가 못 이기는 척, 그래 한번 믿어보자. 왜? 믿어보자 그래서 목사가 말하는 거, 그 성경의 진리라고 하니까 그래 믿자. 목사가 세례 받으라 하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아멘 하고서 그래 나 예수 받아들여야지 그러고 믿자.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 만난 적은 없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믿어야 되겠다. 천국이라는 것을 준비를 해놔야 되겠다. 그래서 준비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부지불식간에 나에게 죽음이 왔을 때 언제든지 생명의 나라로 갑니다. 그런데 아이고 나는 그 보이지도 않는 거 그거 먹고 그렇게 해야 돼. 그야말로 그 자매가 말한 것처럼 기도는 연약한 자들이 나는 거야. 기도는 유약한 자들이 나는 거야. 정말 정답을 말해. 정답을 할렐루야.
정답을 말했더라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아는 자가 기도하잖아요. 연약한데도 강한 척을 하는 자들은 안 해요. 그게 교만이지. 응? 연약한, 정말 뒤집어 확 해부를 해놓고, 여러분 보셨어요? 이 뭐 고기, 예를 들어 고기를 분해를 해가지고 분리를 해가지고 다다다다다 칼집을 내서 그냥 확 해부를 해서 종장같이 전부 펼쳐놔 봐요. 그건 뭐가 되겠어요? 결국 교만이요, 교만.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는. 응?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면 겸손한 자이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이고, 아니 나는 뭔가 할 수 있어, 너네들은 노력을 안 하니까 기도하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노력은 안 하고 기도만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의 삶은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실하게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 시간조차도 우리 것이 아니고, 이 생명조차도 우리 것이 아니고, 물질도 우리 것도 아니고, 건강도 우리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하나님 앞에 선용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는데 이제 내가 이만큼 노력하면 되지, 맨날 교회 가서 기도만 하면 되냐? 우리는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도 너와 같이 노력하고 너보다 더 노력하고 그 위에 기도하고, 그 먼저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 먼저 기도하고. 예? 여러분요, 길을 알고 가는 사람하고 길을 모르고 가는 사람하고는요, 가는 속도가 다르고 가는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죠? 예? 예? 여기까지 내가 찾고 있는 그까지 딱 도착하리라고 알고 가는 사람, 길을 알고 가는 사람하고 어디로 가는지 그 끝이, 길의 끝이 내 차가 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저 고장난 내비가, 예를 들어 고장난 내비가 그냥 또 돌아주세요, 또 우측으로 가세요, 좌측으로 가서 돌고 돌다 저수지에다 뻥당 빠지게 해버리며, 그 고장난 내비가 원하는 대로 가가지고 그렇게 푹 빠지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을 알고 인도함을 받고 가는 것입니다. 중요해요. 이거 중요해요. 내가 왜 그 자매가 연약한 자들이나 기도는 하는 것이지, 난 정말 공감해요. 저는 공감하는 게 뭐냐면, 교만하면 우리 안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그런 대가가 온다라는 게 일반의 법칙이잖아요. 그 일반적 법칙 안에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노력했고 죽을 힘을 다해서 어느 것을 이루었을 때에 오는 일반적인 거, 심는 대로 거두는 일반 은총 가운데서 거두게 되는 것을 거둔 사람은 그런 말이 나와요. 왜? 부족함이 없어 봤거든요. 그동안에 내가 노력한 결과는 내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아니하니까 그렇더라고 말이에요.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그 노력하고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그러한 결과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를 알고 있어야죠. 어떤 사람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의 온갖 힘을 다 동원하고 그 정도 스펙이면 어느 정도 다 되는데 그래도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성공했냐 실패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느냐 아니 나가느냐, 이것입니다. 생명의 길이 아닌 곳으로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라면 생명의 길로 빨리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니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왜 연약하냐고요?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숨 쉬는 것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우리의 삶을 연장시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모든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영혼의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건 오늘은 그쪽 강해가 아니니까 우리 다른 쪽으로 들어갑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영생 곧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다. 그 아들을 믿으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첫째, 절대적으로 영생의 하나님 구원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천국 어떻게 돼요? 천국하고는 길이 막혔어. 뭐 때문에 길이 막혔어요?
천국 가는 길이 왜 막혀 있어요? 그렇죠. 죄 때문에 막혀서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해요. 반드시 이 막혀있는 죄의 길은 무엇으로 뚫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뚫어야 합니다. 예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영생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형벌에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의 위에 있기 때문에, 또한 그들은 죄를 범하고도 교만하여 하나님의 초청을 멸시한 자들입니다. 이 얼마나 무섭냐 그 말이죠.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의나 행위가 있는 것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그 아들을 통해 열어주신 것입니다. 은혜요, 은혜. 예?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 예. 자, 믿는 자에 대해서 다시 보면, 믿는 자는 영생에 관한 확신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요, 아들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구원은 언제나 유효합니다. 그런데요, 이 오늘 중요한 것은 유효한 구원을 받고도 우리의 삶에서 계속하여 주인을 바꾸는 그런 삶을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차단해야 돼요. 분명히 예수가 나의 주인인데 예수를 따라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예수는 믿는다 해놓고 자꾸 마귀 귀신 사탄을 갖다 내 주인으로 모시고 거기를 절절절절 따라다니면 어때요? 주인을 바꾼 자가 돼버린 거. 주인을 바꾼 자가 돼요. 그런 사람 어때요? 영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마귀는요,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의심하게 하는 그 모든 요소가 어디에 있는가 했더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고 자꾸 옛생활로 돌아가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요? 믿음을 빼앗아가 버리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무엇입니까?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기본기 아시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에어컨을 틀었어요? 온풍기를 틀었어요? 그래서 앞이 덥구나. 그 다음에 찬송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아멘. 목사님, 그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에서 말씀을 통해 무엇을 순복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요, 사람들이 이래요. 목사님,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을 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할 줄을 방법을 모른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말씀의 법을 읽어야 됩니다.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돼.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 않습니다. 자꾸 들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안 드린다, 기도를 안 한다, 찬송을 안 한다, 아주 마귀가 이때다 그러고 물어가요. 제가 지금 쉽게 말하지만 이건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고요, 기도하지 않고요, 그냥 밥 먹고 맨날 화장실 갔다 왔다 그러고만 살아보세요. 구원의 확신은커녕 믿음에 대하여 돌아도 안 봐요. 세상 사는 게 너무 즐겁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구원을 받았거든 은혜를 유지해야 됩니다. 은혜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강화시켜야 돼요. 따라합시다. 믿음을 강화시키라. 강화시켜야 돼요. 강화. 할렐루야. 믿음을 강화시켜요. 모세는 믿음을 강화시키는 일에 광야를 지나오는 모든 시간이 그 백성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400년 동안을 애굽의 노예로 있다 보니 애굽 생활이 쩌들을 만큼 그들의 머릿속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깨뜨려내려고 하니 신의 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 심어주고, 그 말씀이 그들의 이제는 생명의 삶의 말씀이 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40년 동안을 광야를 지나오며 그들은 믿음을 강화시켰다고 말해요. 누구에 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에요. 400년 동안요, 한 2세기 3세대까지 세대가 바뀌어버릴 만큼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그들이 그 말씀 계속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 말씀의 강화를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이고 하나님 누구신가를 계속 믿음 강화를 시키는데, 광야 40년이 그들에게는 거기가 학습지였다 그 말이에요. 삶의 체험 현장, 믿음의 체험 현장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순복할 도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럼 왜 예배 나오라 하고, 왜 기도하라고, 왜 말씀을 보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영광 돌릴 길을 모르기 때문에 알기 위하여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주의 심판의 자리까지 우리는 믿음이 강화돼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요, 자동차에 기름을 넣으면은요, 게이지가 쭉, 제 거는 이렇게 올라가더만요.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어디 좀 가고 어디 좀 가고 어디 좀 가면 어때요? 기름이 써지니까 게이지가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얼마 기름이 남지 않으면 어디까지 와요? 게이지가? 유량계 게이지가 어디로 내려와요? 빨간 데 오죠. 빨간 데 와요. 그 다음에 이제 빨간 데 오더니, 빨간 색깔 있는 데로 오더니, 그 다음에는 자동차 그림이 나오기 시작해요. 너 요만큼만 가면 이제 못 가. 맞죠? 경고가 나와요. 그런데도 생각 없이 막 그냥 먼 거리를 막 가버리면 가다 느닷없이 서버려요. 110km 고속도로에서 그거 막 기름 불 들어오고 그냥 막 유리안개가 지금 빨간불이 들어오는데 그거 무시하고 그냥 110km로 가나, 110km 밟았으니까 그냥 가야지. 그 기계가 기름 없는데도 가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운 주유소를 빨리 몇 킬로 남았는가 체크하고 거기에 가서 기름을 빨리 보충해서 빨리 넣거나, 아주 떨어지기 전에 넣거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갓길에 가까운데 주유소가 너무 멀면 가까운데 어디 갓길 세울 만한 안전한 곳에서 차 세워놓고 보험회사에 전화해가지고요, 유량 공급 받아야 되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워낙 먼 거리를 서울서 왔다 갔다 할 때 보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몇 킬로 남았는데요, 다음 주소까지 가기엔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 했더니 옆에다가 차 세우고요, 그 보험회사에서 와서 기본으로 채워주는 기름이 있어요. 그래, 그거를요 제가 서비스를 받고, 한 번은 지난번 말씀드렸죠. 아니, 나 이 정도면 어느 동네 그냥 녹두 삼계탕을 먹으러 간다옵디다. 보성이라나? 그래서 제 생각에 그랬어요. 보성은 가깝구만. 보성은 이 동네니까 가깝다 그러고서요 그냥 갔어요. 그리고서 기름이 별로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넉넉하다고 생각하고, 그 주소까지는 가겠다. 웬걸요? 가장 위험한 게 어딘지 아세요? 터널. 세상에 터널 안에 차가 서버렸어. 터널은요 밝은 햇빛에 있다가 확 들어가면요, 운전자들이 갑자기 눈이 좀 이렇게 밝지 않고 처음에는 좀 깜깜하거든요. 한참 좀 깜빡이고 들어가면 이제 안에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1차선으로 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아무리 밟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요. 이해하죠? 속도가 늦춰지기 시작하길래 내가 속도를 너무 안 밟았나? 뒷차하고 앞차하고 어때요? 가는 속도가 비슷비슷해야 사고가 나지 않아요. 앞차가 갑자기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가다가 간격이 거의 비슷비슷한데 갑자기 가운데 차가요 속도를 갑자기 줄여보면 뒷차가 여전히 가던 속도로 쭉 가다 그대로 밀어버리거든요. 이거 위험해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속도를 너무 약하게 밟았나 그러고 엑셀레터를 이렇게 더 세게 밟았는데요, 아무 기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엑셀레터 밟거나 말거나 그냥 점점 속도가 떨어지더니 막 그냥 좀 10단위로 떨어져.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지? 막 그러다가 이게 그건가? 기름이 진짜 바닥에 났는가 보네. 그래서요 얼른 비상등을 켜고요 오른쪽으로 댔어요. 세상에 터널 안에는요 그 차를 세울 만한 공간이 없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뒤에요 어마어마한 트럭들이 시커멓게 짐을 싣고 오는데 여러분이 그게 큰 차는요 클락슨 소리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그런데 그걸 터널에서 해봐요. 울림이 있어가지고 작은 마티즈가 죽을 뻔했어요. 놀래가지고 경기 날 뻔했어요. 그런데 막 더 당황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비상등 켜고 옆에 가서요. 그런데 순간 이랬어요. 이거 문을 열고 나가 있어야 되는가? 차에 안에 있어야 되는가? 난 두 가지가 다 위험한 거예요. 차 안에 있자니 차를 밀어버릴 것 같고, 나가자니 내가
차에 채워 죽을 것 같고, 아이고 그래 왜냐니까 거기 위험한 차가 있을 만한 자리가 없으니까 나와서 이제 차들 이렇게 비껴가라고 이만큼 떨어져서 이렇게 진로를 갖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자니 내가 채워 죽겠는 거예요. 어찌나 겁이 나든지요. 그래도 이제 그 뭐요, 운전면허 시험 볼 때 뭡니까 필기 시험 볼 때 차 문을 열어서 올려놓고 그 안에 있는 삼각대를 꺼내라고 그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차 문을 올려 제껴놓고 비상등 켜놓고, 근데 비상등도 기름이 없으면 이게 또 오래가지 못한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래가지고 삼각대를 저만큼 갖다, 내 생각에 삼각대 요맨 쪼매내가지고 이게 눈에 보이겠나? 거기 서가지고요, 이게 지나가시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막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한 손으로 뭘 했냐면, 여기 어딘데, 난 터널 이름을 좀 보고 들어갈 걸. 터널 이름을 처음 가보는 길에 터널 이름을 안 보고 들어갔어요. 저는 거기를 지금 지나올 때마다 막 아찔아찔해요. 지금도. 왜냐하면 보석 녹차밭에 아주 전등으로 성탄절 12월이 되면 전등이 막 깜빡깜빡한 그걸 잘 해놨다 그래서요, 보석 녹차밭에 야간 구경하고 오다 보면, 야간 구경 갈 때도 있지만 오다 보면은 거기 그 터널을 지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를 지나올 때 막 무시무시해. 워낙에 막 그 경험이 워낙에 무섭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가 올 때까지, 기름 넣어줄 차가 올 때까지는 꼼짝을 못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 안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충전되어 있지 않으면 내 차가 언제든지 서버립니다. 믿음의 차가, 내가 믿음의 차잖아요. 차, 하나님 날아가는 차인데 내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서버려요. 다른 차가 쳐도요, 그것을요 견뎌낼 힘도 없어요.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 나아갈 믿음의 비전이 없어져요. 뭐 하면요? 믿음의 기본기를 무시하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충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러니까 예배하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예수는 그때부터 믿었으면 됐지, 저 사람은 수십 년간 예수를 믿고 있네. 참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그럴 거예요. 그만해. 이제 그 열심히 미친 듯이 했는 거 이제 그만해. 이럴런지도 몰라요. 그러면 되겠네. 차 사가지고 기름 10번이나 넣었잖아. 이제 그만 넣어. 응? 10번이나 넣어줬으면 차가 이제 배차할 때까지는 굴러 다닐 거 아니야. 말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믿음 좋다는 사람도 가만히 보세요. 예배 소홀히 여기고요, 기도 안 하고 딱 세상 사람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오만 세상의 곳에 찌들어 가지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중요하지도 않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간절함도 없고요. 왜 그래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뺏어버리고 우리의 생각을 차지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들어야 합니다. 불순종자는 지금까지처럼 영원한,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 막 괴롭히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여러분을 괴롭히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사세요. 왜냐? 불순종자는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지 않은 사람, 예수 믿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런 아주 번거로운 일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지금까지처럼 계속 가면 돼요. 어느 정도 가다 차는 설 겁니다. 왜냐? 누구든지에게는 죽음이 오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가 내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는 형벌이 준비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지금 영상을 보시거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누군가를 전도하실 때 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고 있는데 왜 목사님이 또 저렇게 막말하시나, 막 사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막말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요, 그들이 너무 자기 형편을 모르는 것 같아. 교만에 쌓여가지고 뭐래요? 넌 놔두래. 내가 알아서 하는. 뭘 알아서 해? 인간은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 그랬어요. 들려줘야 돼. 너 지옥 가. 그러다가 불족에 떨어져, 유황불못에 둘째 사망에 떨어져, 영영한 곳에서 말을 해주지 않으면. 얼마나 그 부자는 뭐라 그랬어요? 내 지상에 있는 내 형제들한테 가서 나사로 좀 보내주세요. 자기가 거기서 못 나온 거 알아.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부자는요 지옥 물에 떨어져 가지고 자기는 더 이상 나갈 수 없다, 교회를 놓쳐버린 걸 안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부자로 연락하고 그렇게 연락이 뭐 여보세요 전화 연락이 아니고 쾌락하고 탐욕하고 즐겁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옥불에 들어가서는 다시는 나갈 수 없는 형편이라는 걸 알으니까 뭐래요? 저 나사로를 그곳에 보내서 지상에 다시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만큼은 여기 좀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응?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그렇게 부탁하니까 해줄게 그랬어요? 아니요.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너가 우리한테 올 수도 없고 우리도 너한테 갈 수 없다. 그래서 뭐래요? 그 손가락에,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잠깐이라도 시원하게 좀 해주세요. 너와 내 사이에는 엄청난 죄의 구렁이 있어서 갈 수가 없고 올 수도 없다. 끝장납니다. 다시는 가족들도 다시 만날 수 없어요. 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는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갈 수밖에 없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돌아온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귀찮게 할 때가 있죠. 예수 믿어라, 예배 드리러 가자, 기도하자, 깨어있자, 예수 믿어야 된다. 아니, 하기 싫거든 그대로 사세요. 예, 그대로 사세요. 그러면 지옥불로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번 거기에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은 기억해야 되고, 그것이 얼마나 어떤 곳인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제 그 교만을 버리지 않으면 당신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예수께 돌아와야 합니다. 당신의 죄 문제,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돈 열심히 벌고 아무리 친구 관계 좋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가짜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믿음의 기본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당신은 지옥불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권면하면 왜 저 목사는 나만 보면 예수 믿으래, 왜 저 목사는 나만 보면 믿음을 강요해? 저는요 정말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저도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저도 여러분을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지옥 가도록 그냥 방치해버리고 싶어요. 그래, 너 한번 맛 좀 봐라. 너 맛 좀 봐. 지옥 가면 올 기간도 기회도 없고 올래도 올라올 수도 없는데 너 한번 거기 들어가 봐야 알겠니? 소용없어. 이제는 올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벌레보다 못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값으로 내놓으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거 좀 하라는데 귀찮대. 예수 믿는 게 아주 천박해 보이고 뭐 자기들이 볼 때는 그래 보인대. 대단히 철학적인 척을 해. 아니, 엄청 유치하거든요. 엄청 졸렬하거든요. 어쩌려고 그렇게 사는가? 정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난 권면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내가 밥 먹고 무엇 때문에 당신 앞에 가서 예수 좀 믿으라고, 제발 좀 천국 좀 같이 가자고, 내가 무엇 때문에 당신한테 가서 사정해가며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목사가 됐겠어요? 당신한테 멸시 받으려고요? 멀쩡한 밥 먹고 멀쩡한 가족이 있는데 왜 그래요? 당신이 지옥 가는 게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니까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 그렇게 갔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생명의 말씀을 들었거든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서야 돼요. 지옥 가는 길, 이제는 거기서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죄 문제는 예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교만, 하나님 믿지 않았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기 위하여 고난을 통해서라도 겸손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도 오기도 하고, 재정적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사랑관계의 문제가 오기도 하고, 가정의 문제가 오기도 하고, 자녀의 문제가 오기도 하고, 여러 문제가 일어나요. 자, 그럴 때 우리는 도망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됩니다. 예,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오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뜻이 아니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너에게 그렇게 말하게 하시는 이는 너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말하게 하셨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아멘. 죄 문제, 제보따리 끌어안고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기본적인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죄 문제 해결함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배치된 아주 반대적인 삶을 살았거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해야 합니다. 깨끗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말씀이 뭐라고 돼 있냐니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을 받으리니. 아멘. 내가 회개할 때 내 속에 있는 죄의 조종자 악한 마귀는 떠나가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성령님이 보증하시고 인쳐주신다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 인생 살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 한 예를 들어볼까요? 제 키가 160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문제를 삼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160이라는 기준을 내가 세운다면 나는 160에 이르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보겠죠. 이해하십니까? 어떠한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한 것들을 다 문제로 본다, 그 말이죠. 어떤 사람은요 건강에 문제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재정적인 가난에 문제가 있어요. 매 수많은 빚쟁이들이 와서 그냥 우리를 숨도 못 쉬게 하고 그냥 빨간 딱지 붙이고 벌어도 늘 빚만 지는 사람도 또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자녀가 속을 보통 새기는가요? 아니에요. 그냥 감옥에도 왔다 갔다 하고 본드하고 그저 뭐요 이거 부모한테 그냥 막 덤벼들고 지 맘대로 살고 어쩌면 그렇게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문제 많아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내 재정적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제정신 차리고 자기 할 일 하게 해주세요. 그냥 이러겠죠.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기도는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한 가지의 문제만을 해결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죠? 해결해 주셔요.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 작은 문제들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해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낭떠러지 떨어져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전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어떤 경우는요 머릿속에서요 3분의 1은 하나님을 믿고 3분의 1은 돈을 빌릴 금융기관을 생각하고 3분의 1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빌릴 데가 없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3분의 1밖에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믿음이 인간의 생각과 합리적인 사고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시도록 온전하게 100%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 강화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고, 내 친구가 도와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온전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역사하는 믿음은 믿음이 온전해야 합니다. 저는요 지금 이 설교를 하는 동안에 우리 각자에게 가장 문제 있잖아요. 가장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함을 받기 위하여 나는 100%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가지가지의 문제조차도 하나 문제를 해결받을 때에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교하려면 제가 오늘 금요일에 설교도 안 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제가 기도를 해주기도 하고, 또 여기서 혼자 그들을 위해 수많은 중보적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그러한 지엽적인 것보다도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거, 예수 자체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람들이 가진 많은 문제들은 우리의 영적 결핍이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세상이 들어와서 나에게 해를 가하는 것들입니다. 질병, 가난, 저주, 문제, 관계들, 그 다음에 얽히는 것들, 미워하는 것, 시기 질투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재정적 결핍, 다 모든 것이 어떠냐? 완전하신 예수가 내게 들어와 계셔서 완전히 거하시면 그 문제들이 해결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내 마음에 두기를 부분적으로 두기 때문에 세상이 나에게 가하는 결핍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또는 우리 가족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왜 예수님께서 3년여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눈먼 자의 눈을 고쳐주시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걷게 되고 마귀에게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죽은 자가 왜 살아났어요? 예수가 하신 것입니다. 예수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셔야 돼요. 한 단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지역적으로 하나님 이 작은 문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럼 끝이 없잖아요. 예수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오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어둠이 전혀 없는 빛이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나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 나를 가로막고 있는 질병의 문제, 나를 가로막는 저주의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충만 구해야 됩니다. 예수 충만 구해야 돼요. 예수 충만. 할렐루야.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를 충만히 받아들이는 이 믿음이 없으니까 여전히 고통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 그러면 믿죠. 뭘 믿어? 어쩌다 한번 교회 가주는 거, 어쩌다 한번 아멘 해주는 거. 우리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발버둥을 치고 예수님 내게 충만히 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찾아와 주세요. 예수님, 오직 예수님의 생각으로 나의 모든 생각을 통치해 주시고 나의 삶을 통치해 주시옵소서. 완전히 예수께 장악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질병이 없고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고 하나님 저주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만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우리는 돈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고 인맥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고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했냐? 너가 원하는 금과 은 없어. 네 문제 해결해 줄 그 근본적, 그 사람이 볼 때는 분명히 돈을 줘야 자기의 가난이 해결되죠. 안전뱅이니까. 그런데 그가 볼 때는 그 돈을 줘야만 될 것 같은데 뭐라고 했냐? 베드로와 요한은 금과 은은 없어. 그러면 내 안전뱅이로서 생산할 수 없으니 여기서 지금 동냥하고 있는데, 여기서 구걸하고 있는데 그거를 도와줘야지.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 그래요? 내게 있는 것이 있다. 곧 바로 나사렛 예수다. 아멘. 그래서 뭐래요? 금강은 예수가 오셔서 너를 풍성케 하시는 이 조각의 복, 요거 네가 원하는 금강은 돈, 이거는 내가 너에게 줄 수 없지만 너에게 있는 인생 자체를 바꾸어질 너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안전뱅이 자리에서 일으키시고 네가 스스로 나가서 생산하고 네가 스스로 나가서 복의 근원이 되고 그렇게 할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우상 앞에 가서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잘 돼요, 그거는 귀신들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더 이상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셔요.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개인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우리 가족들의 문제 다 알아요. 이 나라의 문제 다 아셔요. 우리가 그렇게 구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를 빼놓고 그냥 하나님은 내 없는 문제를 갖다가 해결이나 해주는 해결사? 그저 내가 돈 없을 때 돈 좀 빌려주는 해결사? 하나님 지금 돈이 몇 개 최고의 지경이니까 조금만 빌려줘봐요. 무이자로 좀 빌려줘봐요. 내일 어디서 돈이 좀 생기게 해줘봐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차원을 우리는 넘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지금 우리에게 막 당면한 문제는요, 당장 지금 뭐가 이렇게 되고 뭐가 이렇게 돼도 엄청난 문제 많아요. 이 안전뱅이요, 거기 주저앉아가지고 자기 평생에 자기는 그냥 안전뱅이에요. 안전뱅이.
일어나 본 적도 없어요. 사람들이 다리가 굳어버렸기 때문에 무슨 마른 똥덩어리 갖다 놓듯이 딱 짐을 갖다 놓으면 그냥 똥덩어리 앉혀놓듯이 앉아져요. 그런데 그 문제, 돈을 갖다 주고 지나가 버리면 뭘 거요? 한두 끼니 사 먹으면 끝. 그리고 그의 마른 물체와 같은 자기의 몸은 그대로 아니에요? 오늘요, 우리의 문제를 근본부터 해결받아야 됩니다. 제발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로 내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예수는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 기름 떨어지는 차처럼 금방 조금 가다가 뜨기덕거리고, 금방 조금 가다 서고, 금방 조금 가다가 폐차장에 주차장 저기 들어가야 되고, 공업사 들어가야 되고, 이런 차가 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예수 자신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안에서 주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발전시켜 주셔야 됩니다. 예수의 영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윤택하게 계속 돌아갑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여러분, 무슨 일 생기기 전부터 기도해야 되고, 무슨 일이 생겨도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무슨 일이 해결돼도 기도해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계속 기도하고 있어라. 항상 기도하고 있어라. 무슨 일이 생겨도 기도해라. 무슨 일이 해결돼도 기도해라. 어떤 사람은요, 임시방편으로다 무슨 일회용인가 급할 때만 하나님 찾고, 여전히 나 목사는 진짜 화통 이게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회용이냐? 네 급할 때는 와서 막 울고불고 난리치고 금방 무슨 일이 날 것처럼 하다가 또 신앙이 바닥이 나가지고 또 저렇게 막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예요. 오늘 다시 말씀드려요.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기도와 간구,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안진뱅이처럼 나한테 뭐 좀 주시오, 한 푼 주세요. 한 푼만 해결해 주면 너는 한 끼 먹고 나면 끝.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구해야 된다고요? 예수를 구해야 됩니다. 예수가 내게 오셔야 돼요. 예수가 내게 확실히 들어오시고 예수로 충만해지면, 할렐루야, 내가 가난해도 문제될 게 없고요, 병들어도 문제될 게 없고요, 이 땅에 내일 나 1시간 후에 너 천국으로 오너라,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돼요. 왜요? 나를 망하게 만들고, 나를 저주받게 만들고, 나를 병들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해지니 아버지의 거룩한 나라 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건강한 것도 아픈 것도 또 돈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오늘 말씀하셔서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아멘. 염려할 시간 있으면 기도하면 돼요.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면 돼. 왜요? 염려는 귀신이 갖다 주는 거지, 성경에 어디도 성령님이 너한테 염려 걱정 줬다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라는 것은,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이고, 문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염려해야 될, 걱정 근심해야 될 문제 가지고 왔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라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염려 자체에게 속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바닥이 나요. 염려를 하게 되면 눌려서 기도가 안 나와요. 염려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작아 보여요. 하나님 역사를 별로,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으로 여겨져요. 염려, 근심, 두려움을 가진 자는요, 하나님의 무능한 하나님인 줄 알아요. 왜? 벌써 염려로 마귀가 주는 생각에 붙잡혀 버리니까 하나님 전능하심을 잊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염려는 버려야 됩니다. 염려가 오면 어떻게 해요? 염려 자체를 명령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그 염려가 내 속에서 이렇게 생겨나서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그걸 명령합니까? 그래요. 그런데 염려를 주는 조종자 이놈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 머리를 향하여 이 더러운 염려야, 이 근심 걱정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네, 떠나가라! 그리고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주여 내게 오시옵소서, 주여 내게 믿음 주옵소서, 주여 예수로 충만케 하옵소서. 왜?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해버리면요, 문제는 언제 해결됐는지 다 해결돼요. 언제 일어났는지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아멘.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 내가 가진 예수는 내가 가진 거 이거밖에 없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어때요? 예수가 일으켜버리잖아요. 언제면 그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찬송하며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위하여 갔던 자가 찬송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나는 평생 여기서 못 헤어나, 말라버린 똥덩어리 마냥 여기 앉아가지고 누군가가 그러다가 거기 들어서 더 갖다 놓으면 그저 앉아가지고 한 푼 줍시오 하는 인생, 거지 같은 인생 살지 말고. 아멘. 왜 우리는 구걸하는 인생을 삽니까? 세상에 가서 뭐래요? 내 월급 좀 주시오, 보너스 좀 주시오, 뭐 좀 주시오, 끝없이 갈구만 해요. 생명 없는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거기다 주어가며, 그것도 언제 잘릴지도 몰라. 세상에 언제 보장을 해준답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우리가 마른 똥덩어리가 아니라 생명력으로 살아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창조하신 의도대로 성전에 들어가서 걷고 뛰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저앉아있는 지금 똥덩어리 같은 내 인생이라면 하나님을 갈구하십시오. 예수님을 갈구하십시오. 예수가 내게 오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가 내게 오시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예수가 내게 오시면 안전뱅이에서 일어납니다. 예수가 내게 오시면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아멘. 말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일어나더라. 예수는 생명이십니다. 예수는 치유자예요. 예수는요, 우리의 영생한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생명이 아닌 것들은 떠나가야 돼요. 내게 생명이 아닌 것들로 와서 나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는 예수가 오심으로 떠나가야 돼요. 오늘 설교를 듣는 모든 온라인상에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나의 지역적인 한 가지의 문제만을 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로 충만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가 아니 계셔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예수로 충만하여져서 해결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